창세기 7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죄와 타락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중에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심으로 모든 생명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한 심판으로 죽음의 선고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죄와 타락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통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공경할 경에 외가 뭔지 아시죠?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우습고 하나님이 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며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죄의 모습들을 있나 없나 항상 돌아보고 아무 때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죄의 모습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7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의와 욕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 오늘 창세기 7장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세상 역사 속에서 다시 임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심판은 오늘 창세기 7장에 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다르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 날은 도둑이 들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세상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노아의 때도 그랬죠. 예고는 하셨으나 어느 날인지는 몰랐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신다라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쓰여져 있죠. 평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이 임할 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임하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서 3장 10절의 말씀은 첫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면했던 하늘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지상만 심판을 당했는데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늘마저도 천체마저도 대우주적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진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은 계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인 자연의 순환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윤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업보와 같은 것으로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것처럼 브라만교처럼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죽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그냥 성경은 표현해요. 진짜 잔다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획하신 역사의 끝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말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성경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구약 역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신약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구약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서 2장에 성령은 종말의 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바로 내 영을 모든 육체와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임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요엘서 2장이 성취된 때다라고 말한 것이 신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서 2장의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지금은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요엘서 2장을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즉 종말의 영인 성령이 임함으로 이 시대는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기독교적으로 종말은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대항을 하고 온 땅에 이단들이 속출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있었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은 되었으나 그 끝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가 갑자기 선교사를 보내고 왜 선교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종말의 영인 성령이 임해버린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죄도 심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이 보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욕망과 자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살다 즐기다 갈까? 이 생각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해요. 반면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와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보시는가? 세상은 뭘 보는가? 세상은 죄도 심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욕망과
이생의 자랑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절에 보니 죄와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1절은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죄로 가득했는데 너는 의롭구나. 내 앞에서 의롭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른 번역 성경이죠.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이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의의 사람이 되었는가?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흥에 겨워 술에 취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었을까요? 왜 그는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7장 5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동일하게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도덕성의 완벽이 아니라 흠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약적인 의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는 내 삶 속에 증거가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어떤 성도님은 항상 핸드폰을 피실 때 그 말씀이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보고 또 성경을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10분, 20분씩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루 중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말씀이 뭔지를 알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그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에게 갑니까?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 써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사랑하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음식이라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찾아가서 대화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커피를 먹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연결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갈망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신앙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가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지켜가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왕도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흥에 참여해갖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체험한 거지. 하나님 주신 기적은 자극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도전은 돼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경건은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 훈련하라. 경건함은 훈련으로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 훈련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고 그 속에서도 말씀을 택하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연습과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 신앙 과정을 통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자극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순간의 자극이나 순간의 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보려고 직장 출근해서 다른 것 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쓸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아무나 형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첫 계명,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8절, 9절 다 똑같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안 사는 신앙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신앙인 되시지 말고요. 반드시 말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